정말 이 즐거운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요, 이런 걸 조사해봤대요. 20, 30대 네티즌들에게 응답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자,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들 베스트 5. 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어이, 깜짝이야. 자, 누군지 아시겠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안 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뭐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생각나는 거 있죠? 브라기 공원 또 조스, 인디아나 존스, 글래디에이터, 라이언 일병과기, 신들러 리스트.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게 봤거든요. 신들러 리스트 보고 정말 도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만으로 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워풀한 영향력을 준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 이 영화 보니까 그 신들러 리스트 보고 진짜 반지 빼가지고 빨리 전도로 가야 돼. 뭐 영화를 만들어서요, 아카데미 영화제 감독상, 골든글러브 감독상 많다는 상이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물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0세기 최고의 인물 베스트 5 4위 누구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비틀즈.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영국에서 태어난 멋진. 근데 혹시 목사님, 이 비틀즈 혹시 음악 좀 하도 많이 들어서 지나가다 불러주세요. 헤이. 근데 찬송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어떤 노래를 하셔도 다 찬송가처럼 들려요. 생각나는 노래? 그래.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Yesterday. 목사님 좋습니다. Yesterday.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곡으로 저희가 만들어볼까요? 아니 찬송할 때는 앵콜 안 하고 뭐지 또 그래요. 그 참 신기해요. 목사가요 정장 입으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좀 어떻게 특이한 옷 입으면 막 멋있다고 차고 굴고 오늘 화려하세요. 안 보던 옷을 봐서 그런지 불러주세요. 뭐 비틀즈 한 곡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뭐 이런 노래도 있죠. Let it be. 그래. 그대로 둬요. 순리에 맡기자고요. 현명한 대답했어요. 순리에 맡기자. 이 양반이 뭔가 좀 알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정말 좋은 노래는요. 사실 그 근거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요. 유행가건 찬송가건 다 성경이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그 시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이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다니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빛나는 그 다 거기 있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네요. 자, 2006년 우리 장 목사님 바로 판내십니다. 자, 1세기 영향을 준 가장 큰 인물들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저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독일에서 태어나신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맞아요. 모습은 참 그런데 머리가 참 좋으시죠? 네. 정말 이 부분이요. 핵폭탄의 기반을 마련 이론을 발표하셨다고 그래요. 상대성이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세기 영향을 준 가장 큰 인물 2위를 이분 이 양반이 나왔죠? 우지일 때 그냥 눈도 날카로워 그냥. 이 양반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 그래도 어쨌든 영향을 준 인물이. 영향을 준 인물.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정말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흔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 사상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아주 큰 낭패를 봐요. 이분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 가서 신방 가서 예배 안 드려준 것이 지금도 후회가. 그때 가셨어야 돼. 가서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아주 평화의 사도로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자, 그럼 마지막에 1위 누구 과연 누굴까?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줄 인물 짜자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네. 예, 목사님 빌 게이츠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오, 빌 게이츠, 예. 뭐 소프트웨어, 그렇습니다. 뭐 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20세기 최고의 인물인데요. 예. 정말 디지털 혁명의 주자라고 예. 예, 감히 말해도 될 것 그래도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분들도 유명한데 요 근래에 나와서 이쪽이 또 인기가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요새 뭐 컴퓨터는 네. 인간들과 뗄 수 없는 예,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0세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들 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네. 큰 영향을 준 그분은 누구실까요? 이 조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달라가다가.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와, 예. 벌써 인물이 다르시잖아요, 벌써. 예. 사실은 네. 앞에 그 조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뭐 인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서기, 기원 전, 기원 후를 획을 긋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신불신간에 전 세계가.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뭐 세계적인 분이시죠. 구원자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서두에 20세기 어떤 영향을 준 이 사람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고 확실한 초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이 탄생했냐에 따라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요즘 자녀들 많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정말 탄생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자세에 대해서 목사님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자녀를 남매, 남매, 예. 은혜 충만. 예. 은혜 충만. 위에 딸 은혜, 밑에 아들 충만. 그게 참 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알아가지고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족, 첫 번째는 꼭 딸을 주시고, 다음에는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도 않게 하시고 한쪽 일변도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해 그게.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난 주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나서 딸 낳고 아들 낳는데 그게 정말로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중요함을 알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의식을 한 사람들은 거분 다 진짜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 중요하니까. 그 여러분들도 뭐 이제 틀려버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맞춰서 가능한 한 기도로 가능하다면 그 기도하면 낫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고요.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우에 저녁에 임신되면 딸이고 새벽에 기도 갔다 와서 임신되면 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잘 맞춰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네.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목사님 저도 둘인데요. 네. 사실 좀 고민돼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셋도 낳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예. 후회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 생긴 거 보서 내가 후회하게 생겼네. 그럼요. 나는 후회도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후회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결혼을 늦게 한 거. 제가 25에 결혼했거든요. 그것이 후회가 돼요. 우리 아버지는 19살에 갔어요. 진짜요? 진짜. 웬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결혼을 6년이나 늦게 했어요. 두 번째, 애기 조금 난 게 후회가 돼. 진짜로. 지금 같았으면 내가 계속 날 건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둘만 나. 왜냐하면 사회 운동이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 쓸데없는 소리 내가 들어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사 충만, 박수 충만 막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건데 후회가 돼요 진짜. 목사님,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는데요. 늦었어요. 지금 나면 누가 아빠라고 그래. 다 할아버지라고 그래. 순종하셔야죠. 네.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 목사님과 함께요. 오늘 탄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할렐루야 함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그거는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가정. 참, 여러분 가정 때문에 버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살 것 같으면요 이렇게 복잡 안 해도 돼요. 가정 때문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혼자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두고 온 가정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피곤한 것도 뭐가 다 풀어줘요?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드셨어요? 가정. 이게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 기관인데 가정과 교회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그저 분위기가 그냥 혼자 사는 그런 분위기인데 깜짝 놀란 게 지금 노총각이라 노처녀다 이렇게 느끼려면 32, 3살 가야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29, 30은 전혀 노총각, 노처녀가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결혼은 27살 여자는 25을 넘기지 말고 남자는 27을 안 넘기고 결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적정 연령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그렇게 되려면 또 결혼을 바로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잖아. 교제를 좀. 그러니까 적어도 2, 3년은 교제를 또 해야 되니까 22살, 24살에 애인이 없다면 지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쯤은 22살 여자는, 남자는 24살 그쯤은 지금 교제하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 한 2, 3년 동안 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뭐 환경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좀 빠른 편이었어요. 내가 우리 친구 중에서 3번째로 했어요. 3번째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번,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늦게 했다고 해서 뭐 떼돈 벌어놓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빨리 해놓으니까 철이 빨리 들고 그 다음에 자녀가 빨리 커가지고요. 두루두루 좋아요. 네, 두루두루.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걸 모르고 했지만 잘했다 싶고요. 두 번째,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그때는 힘들지만 항상 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옳은 게 있고 지금 옳은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 낳았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옳다고 보니까 둘, 셋도 괜찮다. 그래서 나라도 조금 뭔 운동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좁은 땅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꿀 때 너무 급하게 바뀌어진다는 걸 유념해서 어떤 운동을 벌릴 때는 조심스럽게 운동을 벌려야 된다는 거 하는 걸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그만 낳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더 낳자 그러면 국민이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동을 하나 벌려갈 때는 스무스하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핸들을 돌릴 때는 스무스하게 돌리는 것처럼 운동을 할 때도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금방 묶었다가 금방 풀었다가 금방 묶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묶어도 금방 풀리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잡아가는 뭐든지 건강도, 살을 빼는 것도 막 어저께까지 막 뚱뚱했는데 오늘 금방 날씬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막 흡입기로 다 빨아냈다. 물론 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뭐든지 서서히 해나가는 게 좋은데, 자, 가정은 교회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다. 그 가정을 통해서 결국 누구도 오셨어요?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뭐 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상상력이 좀 풍부한지,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생긴 아기하고 아주 좋지 않는 음식을 먹고 생긴 아기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릴 것 같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성분상으로 정말 좋은 상태에서 임신된 아기하고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임신된 아기하고 정서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하는 게 영적 상태와 건강 상태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아빠는 요셉, 엄마는 마리아. 왜 그 어구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걸 연구하다가 진짜 이 두 부부가 너무 모범적입니다. 너무 모범적. 이 부부가.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뭐하고 정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정혼은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혼해 놓고 잠자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 예수님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버렸네. 알고 보니까 뭐로 임신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상대편하고 교제를 하는데 나도 참 그 여자를 사랑해서 손을 안 댔는데 아기를 배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랑이 다 뭘로 바뀌어버려? 미움으로, 증오로. 그거 그래가지고 얘기해버리면요, 저 여자는,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왜? 증거가 있잖아. 임신이라는 증거가.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어주고자 합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 난 여러분 진짜 요셉같이 기도 바래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짐에도 그 사람 해당하지 않게 조용히 끊어줘요. 정말 그 인격이 훌륭하죠. 신앙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뭐요? 이제 부부요. 그런데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 뭐를 안 하더라? 동침하지 안 하더라. 정말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저 마리아 누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영육간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소?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왜 여러분 몸을 빌려서 안 왔는지 알겠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찾던 중에 가장 적합한 여인을 누구를 골랐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자,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느닷없이 배불러 오는 거야. 내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아? 천사가 두려워 말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나 맞아 죽습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나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얘기를 딱 듣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은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은 맞아 죽는 오해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잉태된 건 천지창조 이래 딱 한 번 있는 일이요. 누구 보내시려고? 예수님 보내시려고. 그 딱 한 번 있는 일을 우리는 지금 성령 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인정하지. 누가 그거 인정하겠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때, 나중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거를 정혼한 요셉이 알았을 때 당할 그 배신감, 그 느끼는 그 모욕,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뜻대로 이루어지다. 대단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오해 뭐 이런 거 이게 보면요, 집사님 철회합시다, 아멘. 집사님 우리 뭐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다 해 여자들. 근데 억울한 일만 당했다 하면 목사님 얘기하세요. 나 어젯밤 한숨 못 잤어요. 정말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게 뭔가 억울한 일이더만.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던 여자가 억울한 일을 겪으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 사람의 훌륭함을 알아보려면 억울함을 어떻게 새기느냐를 보면 안다. 전부 믿음의 사람은 억울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거든 왜 그런다냐 그러지 말고 나도 믿음의 사람인가 봐. 아멘. 예. 그러면 또 진짜 악질이 나도 억울해요. 너는 억울해도 싸고 너는 잘못해서 억울한 거. 어쨌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데서 선물을 받아들이면 좋겠고, 두 번째 뭐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나 요즘에 막 여자들 너무 담배 피우는 거 보면서 그 담배 피는 그 속에다가 애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래. 여러분이 담배 연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타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 니코틴이요 막 혈관 속이건 폐 속이건 어디건 간에 막
그거 안 되지, 안 돼.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렇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환경, 아기를 정말, 그러니까 나 자신도 위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믿음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아멘. 예, 믿음의 환경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믿음의 사람은 애를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예,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는 남전도 올라 말고 없고 그냥 누구라도 전도하면 그저 내 새끼만 계속 전도하고. 나는 안 믿는 분들에게 결혼을 꼭 하시되, 예수 믿으려면 몰라도 안 믿으려면 자녀를 안 낳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쪽은 왜 굳이 안 믿고 지옥 가려면 둘이나 가지 뭐라고 애기까지 나가지고 데리고 갈 이유가 뭐냐. 특이한 생각이지만 그래서 믿는 분들은 막 애기를 낳아서 뭐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안 믿는 분들은 그냥 살다 끝나고, 그러면 나중에 민족복음화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상한 생각이지만 그런 차원도,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잘 들으세요. 나는요, 이 세상에 정말 우량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수님 한 분 오심으로 온 인류 구원받잖아요. 아멘? 예수님 한 분 오심으로 온,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다. 뭐하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알고 성탄을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아이고, 근데 난 요즘엔 성탄절이 교회보다 백화점이나 술집에 더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기뻐해야 되는데, 성탄절이니까 한 잔씩 걸어오라 이거요. 성탄절이니까 물건 사러 와라 이거요. 그래서 본질, 성탄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그냥 현상의 장사 속만 세상에 꽉 찼구나.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잘 지어놨어. 기념교회들. 한 시대 최고의 설계사가 최고의 건축가를 봉헌해서 최고로 잘 지었어. 어떤 거는요, 막 금땡이로 다 둘러버렸어. 놀라지도 않는 거 봐. 건물을 뭘로 둘러버렸다고? 금땡이로 막. 그러니까 그놈 뜯으면 뭐요? 금이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세상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어. 땅그라니 교회만 있고 예배가 없어요. 제가 보고 현상만 남고 본질이 사라졌듯, 성탄절이 정말 현상만 남고 본질이 사라져버린 그런 지금 성탄절이 아닌가.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요?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서 성탄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구원은 의미도 없고 그저 성탄절이라고 해서 맨 뭐 마시고 놀고 뭐 사고, 그것도 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목적, 구원하러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루시기를 바라요. 아멘. 보세요. 한 분 예수님 오시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 하나 잘 키우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말이오. 아멘.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하나하나를 낳아서 그렇게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애들은 시원찮지 뭐, 이거 어리지만, 그러나 애가 항상 애가 아니잖아. 점점점 크잖아요. 나 어렸을 때는 뭐 시원찮지 뭐. 지금도 물론 시원찮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 커졌지.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맨날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맨날 뭐 그랬어요. 그러나 자꾸 자라니까 이런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식 그 어린 거 잘 키워놓으면 그놈이 뭐가 될지 아냔 말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뭐 어렸을 때도 대통령인가? 어릴 때는 개구장이지. 이순신 장군이 무슨 뭐 애들 때도 이순신 장군이지, 애들 때는 골목대장이었지. 그놈이 잘 커서 장군 되고 나라를 건지든, 오늘 여러분 자식 잘 키워놓으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저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신 목적은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아직도 그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나가서 성탄절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일부러는 안 거.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왜 오셨게요? 구원하러 오셨잖아. 당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은 안 오셔. 그분이 또 오시면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만나야지 재림의 예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 만나야 구원받지 재림의 예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1년이면요 태어나는 아기는 70만 명이고 뱃속에서 죽는 아기는 200만 명이에요. 너무 몰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놈도 뭐 했다? 아까 요한은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걔도 다 안다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애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1년이면 몇 명씩 죽어? 200만 명. 어떤 의미로 산부인과가요 그걸로 먹고 사는 데가 있대요. 애 띄워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 띈 경험이 있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요. 여기도 지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우수수 들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봐, 들켰잖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감사한 건 지나간 건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사는데, 근데 어머니들이야 사실은 괜찮아. 젊은이들은 경험 없이 너무 몸을 함부로 관리하다가 금방 철없이 임신해 놓고는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해야 키울 능력이 없더니 그냥 애기 그냥 죽이고,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내 실수요 내 죄책이요 그걸로 괴로움당하고 그걸로 또 잘못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철이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 성문화가 너무 개방돼 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하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금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만 그래도 이게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성령 충만한 부모들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좀 성령 충만하자. 제가 지난주에 꼭 건강에 대해서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또 한 주간을 막 배렸다가 이번 주에도 얘기를 안 하면 또 아이고 어쨌든 그 얘기 안 하신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번쩍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우리는 잘 들으세요. 사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죽는 걸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출생이 하나의 과정이듯 사망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과정이듯 죽는 것도 과정인데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만 받아놓으면 설령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몸이 아파서 벌써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도 확실한 뭔 하나는 갖고 살자.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까짓것 땅도 좋지만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면 하늘나라 가면 된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해놓고, 확실하게 해놓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찬송하면서 갈 정도는 믿음이 돼야지.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방송 듣는 분들에게 꼭 그 부탁을 해요. 이제 임종 온다고 그래서 가면 목사님 감사해요. 저 이제 하늘나라 가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간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에서 기도할게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래. 적어도 사람이 이쯤 가야지만. 위도고다 갔다 목사님 나 어떻게 했냐? 나 좀 살려줘봐. 나 좀.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 천국으로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론 보고 기도해서 땡기라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리 시키는 거예요 뭐요? 아니 나는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요. 자 그러면 뭐 다 죽으면 또 됩니까? 또 기도는 해봐야지. 그때 왜 흔치는 않지만 이제는 다 포기하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적밖에 없잖아. 이제 병원에서 실컷 먹으라고 할 때는 이미 그거는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가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벌써 죽음의 향해 가면요, 갈수록 힘이 빠져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벌써 못 먹기 시작하면 한 달 이상 넘기기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이 내일보다 힘 있고 내일이 모레보다 힘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 부르짖어도 내일 부르짖는 것보다 오늘 부르짖는 게 세고 모레 부르짖는 것보다 어제 부르짖는 게 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힘이 나는 쪽은 갈수록 힘이 나지는데 먹고 자꾸 못 먹고 힘이 빠져가는 쪽은 갈수록, 그나마 지금 기운이 없을 때가 그래도 있을 때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 내일 가면 더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극구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면 좀 하루라도 서둘러서 강력하게 매달려야 하는데, 첫 번째, 죽는다는 사상이, 의식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 나는 산다 하는 믿음이 생각과 말과 마음과 모든 삶을 지배해야지, 사망의 그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들어오면 이미 그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망의 생각이 전혀 너는 죽는다면 아니야, 나는 산다, 꼭 살아야 될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술 먹고 일하고 뭐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 병 갔더니 세상에 간암이야, 암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한 달 사형 선고 내린 거야. 가지고 이제 이 병원 또 믿을 수 없다 이거 딴 병원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들으세요, 그 사망 진단 딱 받고 나오니까 그 가로수를 보는데 평범한 가로수가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래. 가로수만 봐도. 너는 계속 거기서 살지, 나는 한 달 지나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포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죽는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안 죽는다 막 그놈을 기도로 막 몰아내고 찬송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일단 뭐가 접근을 못하게? 죽는다는 생각이, 죽는다는 언어가, 죽는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각이 침투를 못하도록 나는 어떻게 한다? 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다가 새 힘을 불어 넣어줬는데, 다 사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뭔 기적이요? 보통이지. 근데 기적은,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간암으로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는 이제 죽어. 가지고 보니까 의식도 이제 다 없어졌어. 의식도 다 없어지니까 이제 시트를 이렇게 덮었는데, 의사가 이제 덮었다가 이렇게 보더니 에이, 아직 안 죽었네?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 소리를 본인은 듣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놀라운 게요, 의식 없이 거반 죽었다고 해서 말하면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이라도 그분에게 믿음의 소리를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가물거리는 육체 속에 의식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에 이제 딸들이 돌아가지고 아빠 우는데 딱 정신이 번쩍 나더래.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서 되지만 저 어린 애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순간에 부르짖는 힘이, 잘 들으세요, 그냥 솟아나는 힘 말고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 있죠.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어. 하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되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냐? 어디까지 가려고? 되는 기도까지 가려고. 되는 기도는 알아, 해보면 내가 하면서 내가 놀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하냐 이렇게. 두 번째,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만 믿어지는 건 선물이야. 여러분, 예수는 믿어서 천당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표면이고, 이면은 믿어져서 천당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이분이 내는 힘 말고 오는 힘이 힘이 오는데 막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그때 정말로 살기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던 그 기도가 터지면서요, 세상에 의식이 돌아오고 화장실 가고 싶더래. 가가지고는 몇 바켓스를 쏟았다는 이게 이 복수찬 그것이 막 몇 바켓스를 그 막 고름, 이 피고름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목회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를 하냐면요, 옛날에 큰 목회 하신 분들을 보면 폐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목회 하려면 간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감기 걸렸다 나선 것은 어디 간증도 못 다녀. 내가
근데 장 목사님 안수 받고 나왔어. 그러면 가서 제가요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이 좀 나왔거든요. 했는데요 목사님 안수 받고 나왔어요. 그 간증 누가 시키지도 아니요 그런 거.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찼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수 받고 쑥 빠지고 나왔고 그건 좀 간증이 돼. 예, 그러니까 기왕에 낫을 바에는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예, 기왕에 낫을 바에는 어찌 보면 그냥 센 것 걸렸다 낫는 것이 무엇 좀 제대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낫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게 쏟아질 수 있을까? 그거를 내가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옛날 영화 가운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는 장면 속에 이 사람의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고 영혼이 돌아다니는 그 영혼 영화잖아, 그죠? 근데 그 영혼이 전철을 타고 움직일 때 그 전철 터줏대감이 있었어. 요놈이 깡통을 움직였어. 깡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깡통을 움직이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힘을 모으고 집중해서 모으면 영이지만 물질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한다고 그 영화에서. 그래가지고 남자가 힘을 모으는 걸 개발해가지고 동전을 들어 올리면서 내가 여기 집에 있다는 걸 여자에게 알려해주죠. 영화를 봐야지.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뭐냐? 어떤 중요한 사안을 두고 집중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들은 영이지만 그 영인 천사가 물리적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잘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치면은 그냥 부시식 하고 지나가야잖아요. 근데 천사가 야곱을 치니까 뭐가 부러졌어? 어떻게 영인 천사가 육신을 때렸는데 환두뼈가 부러지냐? 그거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거죠. 천사지만.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런 힘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뭐 할 때? 죽기 살기로 생명을 내거는 기도할 때 생명이 생명을 살려낼 수 있구나. 그냥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원리를 내가 깨달아봤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지금 누워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다행스럽게 그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주여 내가 지금 떠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고 기쁨으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시시하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에게 아프면 하나님인들을 좋겠어요, 고쳐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도 포기한 그 병이 낫겠냐? 에? 야곱이 집에서 기도할 때 단팥죽 끓이면서 할 때 기도, 그때 뭔 생기도 했겠어요. 단팥죽 노릇노릇 익어갈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형 축복 뺏어받고 마주치는 광야를 갔을 때 광야에서 죽을 위험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야 거기서는 그냥 그 생명을 거는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생명을 내걸어야 할 때 한번 거는 기도를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그래.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룬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그만!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술을 먹고 오히려 죄 짓고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자기 술 먹게 하러 온 줄 안다.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자기 무슨 연말연시 즐기라고 오신 줄 아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소개해서 그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성탄절이야말로 더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오히려 타락하고 죄악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 기분 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부담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언제? 그 걱정을 없어. 나는 그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하다 보면 나는 한 명만 전도해도요,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전도하고 한 명이 또 한 명을 전도하면요, 우리가 지금 1200만 크리스찬이 1년 지나면 2400만이고 2년 지나면 끝나.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나는 한 명만 전도하면 또 한 명만, 그러니까 나는 2명만 전도하면 내후년부터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번 성탄 주님 오신 기념으로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아멘. 주님 뭐하러 오셨다고?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끝났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뭐가 있다? 그게 뭘까를 아는 사람. 주님은 그 영혼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아니야.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2명도 하라고 안 해.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합리적인지 몰라. 몇 명? 몇 명?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교회마다 배가 하는 절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 이번 12월 25일 성탄절날 꼭 우리 몇 명? 그렇지. 한 명 갖고 내년에 또 한 명. 그러면 이제 전도할 사람 없어.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네가 뭘 다 주느냐? 너는 몇 명? 그러나 한 명을 안 하면 이거 문제는 복잡해져. 간단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한 명만 오면은 진짜 그러네. 그죠? 2,400만. 한 명만 오면은 4,800만. 끝. 2005년도 성탄절이 지나고 2006년도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그 다음 성탄절부터는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돼. 왜? 우리나라는 뭐 할 사람이 없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탄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같이 낮고 천한 것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심정을 요만큼만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같이 이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냐면 영원히 심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구원이요 되돌리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복음의 열정이 성탄절을 통해서 막 불타듯 막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만 보면 내가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세요. 회개할 필요 없는 99을 인함보다 회개할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보다 땅에서 구원받을 영혼 하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전도. 근데 어찌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계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빠져버린 채 항상 현상만 넘어가는 것, 이거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부부도 가만히 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사랑은 쪽 빼고 그냥 껍데기만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부딪히니까 팡팡 부딪히지. 그러니까 살림은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행복은 옛날만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칸방에서도 행복했던 삶이 어째 아파트에서도 불행한가? 사랑의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부부도.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려면 아파트를 늘리기 전에 뭐가 다시 와야 돼? 사랑의 본질이 와야 돼. 오늘 우리의 성탄절도 그래요. 주님이 이 땅 위에 구원하러 오셨.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빠지고 그냥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 구원받고 상쾌해야지. 무엇가 썰매 타다 상쾌하면 썰매 타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냐?
현상적 기쁨에 취하지 마시고 구원의 본질적 기쁨에 취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성탄은 성탄의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이어야 돼? 구원의 기쁨이어야 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없는 뭐 윷놀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성탄절이 무슨 뭐 우리 어릴 때도 그런 보면 뭐 과자 타 먹으러 다니는 거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녘 되면은 아 기뻐라 주 오셨나. 그러면 이제 또 과자 한 봉다리 주면 그놈 갖다가 또 나누느라고 싸우느라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현상과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한 분 오시니까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아빠 엄마가 되어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아빠 엄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도 그런 정말 좋은 정말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2005년도 성탄절은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탄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어서 같이 구원받는 성탄이요 정말 성탄의 본질을 찾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탄절이 온 세계가 들뜹니다.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쟁하다가도 성탄절이 되면은 휴전을 하는 온 세계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 줄을 모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그런 본질은 다 빠져버린 채 그냥 앞에도 기쁘고 옆에도 기쁘니 그냥 나는 기쁜 줄 아는 현상의 기쁨은 있는 듯한데 본질의 기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성탄절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기쁨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봐요. 내가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게 얼마짜리지 그 물건이? 10,000원짜리지 그죠? 100만 원 주고 물건 사면 100만 원. 예수님 주고 나를 사면 우리가 예수님 짜리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보다 귀하다. 왜? 예수님 버리고 나를 샀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의 소리,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그 버림받는 영혼들, 생명들, 그 아이들 저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과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저 나와 보려고요. 사실 이것도 순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기적이거든요. 고생하니까 애 낳으면.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자녀의 축복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에는 막 기대함이 생기네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자리 올 정도 되면 믿음이 좋고 이 방송 볼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거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믿음 좋은 애들 나올 거니까 많이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틀렸다면 자식들은 많이 나라고 계속 지금부터 아주 세뇌를 시키세요. 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